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한 가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배가 고파하는 기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배가 고파 보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 아마 우리나라의 시대적으로 보면 한 60쯤 넘으신 분들은 그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뭐 먹는 게 없어서 그랬지 서로 야 좀 먹으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 못 먹었으니까 형제들도 서로 눈치 봐가면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했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금식하십시오 하면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하라고 하면 옛날 굶주렸던 시대를 다시 떠올리게 되고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실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루안다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빵 공장을 세워야 된다, 돈을 보내줘야 된다,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굶어 죽는 일이 됐어요. 남한에서는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 빼는가, 베들레헴을 빼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북한에서는 없어 못 먹고 굶주리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배가 고파 기진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경제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주전 700여 년 전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애를 쓰고 사방에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도 들리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구하다가 젊은이들도 쓰러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놓고 보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고깃값이 있는데 사람은 고깃값도 돈으로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가지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남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도 하실 수 있는 여유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큰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고 명령하면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면 다 존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창조의 능력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 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빛입니다. 그리해서 삶의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날에는 전기불로 다 밝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또 프레시 같은 거 들고 갑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다가 이렇게 반딧불 같은 것을 신발 같은 데다 이렇게 뭉쳐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참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되며 밝은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육의 몸과 함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서 살아야 하지만 또한 영의 양식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녁 먹고 오셨죠? 떡이 있어야 돼요. 그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삶의 두 요소들이 잘 어울려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지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짐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이 굶주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떡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떡을 배불리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떡떡떡 빵빵빵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은 지나치게 떡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치하고 향락을 하고
그리고 못된 죄를 짓고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북을 70년 동안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 저렇게 계속 깐족거리며 또 세계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게 두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훨씬 의로우니까 그들을 당장 없애버리시면 쉬울 텐데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북에서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사실은 유대 나라보다 더 못된 나라인데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많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경제 12번째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못된 짓 하고 향락과 사치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늘 경계하시기 위해서 놔두고 계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력해 가는 것도 이런 세상의 영향에 휩싸여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신령해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되는가, 내가 투자한 것이 몇 배가 오르는가, 그것만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으시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왜 생깁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자고 옷 입고 살고 하루 세끼 먹고 똑같아요. 아기 낳고 살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만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만을 위해 사는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떡만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고 때로는 삶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독특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를 책망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에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젖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기근이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어떤 핍박과 박해 상황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얘기 하려면 잡아 가두겠다고 저 구덩이다가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울면서 전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안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후에 노래한 시편 74편 9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해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면 들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도 예언자가 없는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 속에 있게 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둔하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가 외칠 수 있습니다. 손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자극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같이 외쳐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서 설교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졸린데요, 눈을 부릅뜨고 하려고 해도 합니다. 그때 들리는 얘기가 다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큰 소리로 외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때로 책망하며 이야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려지는 귀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가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오고 예배하려고 오고 모여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6.25와 어려운 그 기근의 때를 지나가신 분들은요, 내일 먹을 것을 항상 챙깁니다. 그래서 어디 잔치집에 가든지 무슨 집에 갔다 돌아올 때도 먹을 것 있으면 싸가지고 와요. 지금은 많이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먹으려고. 그 준비성이 좋게 얘기하면 있고, 한편에서는 뭐냐면 너무 굶주려 봐서 기회가 있을 때 싸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래서요, 여자분들이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쫙 챙겨가지고 어느 정도 듬직하게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게 떨어지면요,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걸 다 채워놔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아주 잘 챙겨놔야만 든든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수입이 좀 줄고 매달 지불해야 할 페이먼은 밀리고 음식값을 줄여야 할 때 우리는 민감하게 그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 훨씬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상대 가치가 그들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본능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짐승적인, 동물적인 요소들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사회는 타락하고 정부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로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셔서 비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가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배척하여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때 그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가 싸우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대로 하면 이기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우림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기가 막힌 상황인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줄기 빛만 비추어 주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없으니까. 그런데 답답하니까, 자기는 어찌할 줄 모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라도 듣고 그 속에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주는 비참함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고 기가 막힌지. 그래도 지금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떠하십니까? 혹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러면
왜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목욕했다고 하면, 목욕한 사람이 아주 깨끗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발을 또 닦아야 돼요. 먼지가 묻습니다. 때가 묻습니다.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지만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에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잘못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점점 쌓여서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까짓거 그 교회 가서 한마디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아모스 당시 거울 삼아보면 먼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사치풍조가 만연합니다. 성적 혼란에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와 비슷해요.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때라고 했어요. 아주 부강하죠. 우리나라도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상도덕도 무너집니다. 성적인 문란이 우리 사회를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아모스는 죄가 그 수치를 넘고 말씀의 기근을 가져오게 될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수치는 먼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힘이 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신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기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여자를 아버지도 아들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기 그 사회에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에요. 포도주로 된 것, 포도로 된 것을 먹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을 억지로 먹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까지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듣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재판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뭐 잘못한 것, 남의 한 것 얘기를 잘 못해줘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또 더 나가서는 폭행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들은 서서히 찾아오는 말씀의 기근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은 손에 가득히 쥐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무서운 재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가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모스가 외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살고 번창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근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의 기근이 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죄가 응어리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의 기근이 옵니까? 이 말씀의 기근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선 우리 개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합니다. 개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꿀성이 같이 잘 들리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우선권을 두고 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기근이 쉽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말씀의 책망을 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완고한 마음으로 버텨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의 기근이 당장 찾아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틀어진 관계에 있어 보십시오.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좀 한마디 개인적으로라도 야단도 치고 얘기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워서 못해요.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섭섭하면 전혀 말씀이 안 들려요. 안전은 있는데 예배 있는데 그래서 잘 얘기를 못해요. 때로는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다른 사람 돌려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틀어지면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저라든지 저가 아니라도 또 다른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그 목사님과 사이가 나쁜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잘 들리든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안 들어요. 안 들려. 들려오는데 안 들려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기도를 게을리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 설교해도 그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발을 들여 놓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목사님의 불평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적인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들의 입이 노래는 하지만 기쁨의 찬양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지만 은혜의 감격이 없고 냉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개인의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의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사울처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일이 희미해지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둥우리를 치고 새끼를 까고 하면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해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교회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분이 계속 교회에서 영선 부장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그럼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가져오는데 보면 그대로 다 지불해요. 근데 그게 글리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쪽으로 또 커미션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에어컨을 고치고 5만 불을 줬는데 업자한테 돈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은 그 업자가 그 신분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항의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안 주는 거예요. 그 교회로 받으러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 공경연하게 자행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일에만 계속해서 궁리하고 연구할 때 말씀의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강단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예요.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양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일, 정치적인 일, 돈 버는 일, 이런 일에만 관심하고 다닌다고 하면 교회가 말씀의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은 잘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설교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드는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 재미있고 어필할 수 있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강단에서 만담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웃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죄라든지 우리 심판받는다니까 보다는 우리 다 복받는다, 우리 다 잘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사람들의 표준에서 볼 때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한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어땠습니까? 벌거벗은 자요, 규모거리요, 눈먼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설교 안에 인간의 수사적이고 웅변적인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무서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배제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왔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존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스스로 섰다고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이민교회 제일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들이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북적거리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내가 무슨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김해제일교회가 영남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큰 교회에 속합니다. 앞장서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교회 장로인데, 내가 제일교회 권사인데, 내가 제일교회 안수집사인데. 사실 내가 이 교회 되게 하는데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피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읽어왔는데 우리는 거저 그 큰 것을 누리면서 거드럭거리면서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교만해지면 순간적으로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제단이 되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절대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이 만연한 데다가 교회까지도 사회의 악한 방법에 동조하게 될 때 말씀의 기근이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들은 외적으로 번창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면서 동로마 쪽이 동방정교회로 발전하면서 러시아도 동방정교회가 발전됐습니다. 기독교가 있던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가 부패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들릴 때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먹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목사들이고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책에서 나왔어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모택동 공산주의에 점령당했을 때 더 이상 말씀 전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중국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의 20세기 선교사의 대표적인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도 바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장사 속으로 해서, 그리고 심지어 아편도 팔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해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싹트게 되고,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다문을 닫히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교회당이 불태워졌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공산주의 사회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북한 땅에 어느 순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는 다 문 닫히고 성경책은 다 불태워지고 목사들은 다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남아있는 목사들은 공산주의 앞잡이로서 선전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남한도 북한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물들은 사람들,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소에서 들어가서 기독교를 더 이상 말살시키려고 하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이란 이름으로 해서도 소수인권 법안을 통해서도 막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기근이,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 시간마다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고,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읽어보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와 앉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다 가면 아무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을 그 순간 막 보는 거예요. 굶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김혜제일 소그룹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1:1 제자훈련, 중보기도 학교, 통통 90일 성경 통독, 큐티 및 교리 세미나, 새가족 섬김이 반. 저희가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이게 너무 긴 2년씩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학기별로 매 학기마다 16주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하진 않으셔도 돼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를 높여가면서도 하려고 합니다. 1:1 제자훈련, 말 그대로 1:1로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1:1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이 누구 하나를 정하셔서 그 사람을 1:1로 만나서 16주 동안 교육하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시간에 훨씬 많이 배웁니다. 저도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또 강의하는 일을 통해서 훨씬 제가 유익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뭐 신학교 강의한다고 그냥 하루 빠지고 나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 신학교 강의 이번 학기부터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면은요, 교통비 좀 주는데 돈 더 들어요. 여기서부터 다니려면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 내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시간에 읽는 책이라든지 가르치는 동안에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준비와 훈련이 되는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배우고서 누구를 가르칠 때 계속 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5-6명 정도씩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 중에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다음 교육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학교,
우리가 지금 금요 영성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계 내지는 뭔가를 막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너무 그동안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와서 중보기도 하고 또 찬송 30분 하고 30분 동안 통성기도 하고 1시간 말씀을 듣고 또 30분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미리 와서 또 자꾸 너무 길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하라고 당장 다 가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일을 별로 많이 못 해왔다는 것이에요.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차례차례 해서 중보기도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일에 참여해서 훈련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우리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방을 정해서 24시간 동안 거기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정말 중요한 기도, 그래서 이것은 절대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단계별로 키워서 하는 그런 일들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또 통통 성경 90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보든지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만장대에 올라가서 한동안 김해시를 볼 때요, 김해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됐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면 삼계에서 저기 무슨 동네로 해서 저 뒤쪽으로 해서 딱 다 보여요. 그냥 다니면은요 아무리 봐도 그게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데 위에 가서 보면 잘 보입니다. 전체를 본 다음에 구석구석을 봐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 흐름을 보고 그리고 구석구석 부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일, 통통 9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또 큐티 및 교리 세미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하지만, 콰이어 타임 훈련하지만, 경건의 시간 훈련하지만 여러 번 했지만 그냥 쓱 지나가고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가족 섬김위반입니다. 저는 이 새가족 섬김위반은 사랑의 동산을 갔다 오신 어부들은 다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부들이 새가족 섬김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들이 옵니다. 또 9월 달부터 전도에 사람들이 옵니다. 데려오면 뭐합니까? 그들이 정착하게 안 돌봐주는데. 새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나마 정착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새가족 환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쩍 갔더니 멀끔하게 쳐다보고, 전도에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쳐다도 안 보고, 목장에 갔더니 목장도 전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는 꼬다는 보리자루 같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느라고 교회는 붙어 있지만 좀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새가족이 잘 정착할수록 돕는 일이 우리 전도하는 일에서 정착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 받아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들이 아마 이제 학기별로 좀 바뀌고 좀 더 구체적인 반도 생겨지고 할 것입니다. 또 좀 더 단계가 높은 반도 생겨집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길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 시든 영혼이 생기를 얻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심령이 참된 부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말씀의 기근 중에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런데 나도 한때는 은혜 받았고 그때는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정말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말씀의 기근에 있다면 목사님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문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내가 말씀을 못 듣는다면 왜 내가 말씀을 못 듣는지 안 들리는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밥을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무엇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